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라는 사실을 알고자 했을 때는 교회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건호가 어떤 사람인가, 건호의 성품을 알고, 그죠? 그리고 건호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통해서 건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자 하려면 교회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면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교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성품,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잘 알아요. 교회의 활동, 사역이라는 말은 활동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늘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성품, 교회 활동. 이제 보통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사람들이 어원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 어원을 가지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교회라는 말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에크라는 말이 아웃, 밖으로부터라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오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이다라는 이런 뜻이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정의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꼭 교회라는 말에 사용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떤 모임, 회중, 민회 이런 데에도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가령 그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마치 교회가 밖으로부터 불러낸 사람이다. 그래서 클레시아가 콜이라는 말이니까 밖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만, 그러나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꼭 그 교회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보면, 자,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에베소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자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축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상을, 그래서 은으로 만든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값비싸게 팔아서 돈 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방해되고 에베소의 그 어떻게 보면 이 명성이 추락하게 됐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에베소에 한 2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 터키 여행 간 사람들 꼭 거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러대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연극장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29절 보세요. 28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아테미 여신에게 어떻게 보면 헌신되었다라는 말이죠.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2만 5천 명이 넘는 그 수용 인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붙잡아 든 거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원 중에, 그러니까
그 아시아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거든요. 주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도의 관원이 바울의 어떤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의 친구 중에 이제 그런 관원들이 있었던 거죠.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로 혹은 저 말로 모인 무리가 있어. 모인 무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세요. 소리칠러 크다 하고 이렇게 2시간 동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산시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할지라. 민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인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써 교회를 정의하기에는 성경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 꼭 교회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중들의 회합이나 폭동으로 위해서 막 모여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어원을 사용해서 이제 어원을 가지고서 뭔가를 정의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죄란 뭐냐라고 했을 때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다. 하마르티아는 빗나가다 이란 뜻이니까 죄는 빗나간 거다. 이런 등등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항상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같아 보여요? 준호, 뭐 같아 보여요? 뭐 같아? 응? 뭐 같아 보여요? 토끼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건호는 뭐 같아 보여요? 오리 같아 보여요. 네. 정민이는? 토끼.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리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두 가지 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을 따라서 보느냐. 그래서 이걸 레빗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끼 같고 어떻게 보면 오리 같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단지 교회 그냥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환원주의적인 그런 이해다, 좁은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을.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언어는 우리의 사유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은 늘 정확해야 돼요. 말을 사용할 때 아주 정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또는 사상을 이게 말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다가 우리 이 모든 말씀이라고 쓰면 이게 합당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은 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그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갖고 한 거, 물론 말씀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의 표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보다는 그냥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 명확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령 역전 앞, 역전 앞 두 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앞전자를 쓰는 거니까, 그죠? 불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축자가 무슨 축자죠? 빌축자예요, 빌축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신한테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해주를 축복합니다. 해주를 축복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관용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사실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이 이걸 결정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말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합한 말, 복음에 합한 말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썼던 말들도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교회의 성품이 4가지 또는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의 통일성. 두 번째, 교회의 보편성.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지난번에 대충 이제 큰 틀에서만 했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4번째 속성으로 교회의 사도성을 얘기해요. 사도성. 자, 이렇게 크게 봅니다. 자, 이렇게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역,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첫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 교회가 맨날 놀러 다니고, 교회가 뭐 으쌰으쌰 사회 봉사활동하고, 또 교회가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맨날 기도하고, 가령, 그죠?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여기에 봐요. 찬이를 갖다가 잘 양육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이를 누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혜주가 준호와 현호를 도와주는 것처럼 서로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건호는 혜성이를 양육해주고 혜성이는 건호 형아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등등에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의 성품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양육해 나가는 것, 교회의 활동. 세 번째, 선교예요, 선교. 자, 보세요. 자, 이게 다 사랑과 관련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양육은 우리 교회의 성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활동, 성품과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뭐뭐로부터 모은,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그런 단체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바로 이런 이제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그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성품을 갖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양육해주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성품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증시하는 공적인, 영적인 공적 기관이에요. 영적이면서 공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기관이 아닌 거지. 지가 그냥 뭐 구멍가게 차리는 것처럼 교회 차려서 돈 벌어먹고 또 떠나고 싶으면 구멍가게 팔고 또 떠나는 것처럼 교회 팔아먹고 떠나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그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 것도 아니야. 공적인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있으면 그 껍데기는 교회지만 속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고 사명인 거예요. 이런 것을 통화해서 이걸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얼른 봐서는 이게 교회가 뭐다 이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의 표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표상적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동현 형제님?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표상, 교회를 표상하는 은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 뭐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또 뭐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표상. 그 새 예루살렘. 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도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표상들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교회 아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표상하고 있는 바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군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표상들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며 왜 존재하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범진이가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아로서,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럼 대충 하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대충 하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학생이 100점 맞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은 한 70점 정도 맞는 게 원칙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점이 원칙이에요, 100점이. 그죠? 왜냐하면 다 배운 거 시험 보잖아요. 그죠? 배운 거 시험 보죠? 안 배운 거 나와요, 여러분? 건호.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시험이 나왔어요? 다 배운 거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은 진짜 안 배운 거 나와서 틀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정민이만 할 때, 어느 고등학교에서 무슨 장학생 선발을 한다더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시험을 한번 보라고 그래서 새벽 밥도 안 먹고 집에서 한 5시 반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4km 걸어서 거기 이제 맨 첫 차를 타고 이제 그 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 고등학교 때 나온 거예요. 국어 시험에. 우리는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거가 이제 그것도 한 9월쯤에 시험을 9월? 11월쯤 봤나? 좀 약간 눈이 조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국어가 다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배운 거여가지고 그냥 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다 떨어지고 왔어요. 근데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거를 미리 공부를 했대네, 여름방학 동안에.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정복해야 돼. 왕으로서 공부를 내가 딱 밟아놓고 공부 너 있어. 이까지 거 국어 너 이리 와. 나 확 잡아놓고 그때부터 공부한다. 넌 나한테 죽었어. 내 밥이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라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어. 뭐가 TV 보고 이거 스마트폰 보면서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눈 다랗게 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는 왕의 왕, 그죠? 네, 왕으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밟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차피 배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배웠어도 범위 정해져서 미리 공부해도 되고, 그까짓 거 뭐 어려워. 그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자,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여러분은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다스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공부도 재미없어요. 그런 공부는 뭐하러 해? 그냥 졸업장 따려고 하는 거야? 그런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정도는 내가 기본적인 거다. 대학에 이거 교양 과목 이까짓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쩔쩔매? 하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안 해. 뭐 하고 있어 그동안에? 왜 인터넷 하고 그죠? 맨날 게임하고 왜 놀러 돌아다니고 이건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모든 면에서 그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림교회에 어떻게 보면 지체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 산다, 교회의 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통령 자식보다, 왕의 자식보다 우리는 더 큰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헛된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아로서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빌빌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아로서의 진정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다라는 교회의 통일성을 오늘 잠깐 보겠어요.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을 보겠어요. 자,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인데 혜성이는 21절만 외우고요. 적어놓으세요. 혜성이는. 그 다음에 혜성이 이후 모든 사람은 21절, 22절을 외우세요. 23절까지 외우라고 하면 또 대학생은 23절까지 외우라고 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21절과 22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 보세요. 자, 십자가 문밖에 죽으시기로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하여서도 벌써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중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필리핀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여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의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여야 된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 그래서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뭐 이런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 또 돈 없는 사람 교회,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등등의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성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요. 현우하고도 하나가 되고 준우하고도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한 믿음과 한 성령과 한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23절 보세요. 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렇게 있는 것, 하나가 된 것처럼 또한 저희들 또한 온전함을 이루어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온전해야 돼요. 이 온전함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된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생명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을 또 다시 떠올려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온전히 하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완벽하게 하나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당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 시혜를 베풀고 조금 뭔가를 섬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위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단계로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된다, 통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자, 교회의 성품은 이런 모든 성품은 생명체,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해요. 세상에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어버이 연합도 있고, 그죠? 무슨 세월호를 어떻게 바꿔달라는 연합도 있고, 등등의 많은 시민단체 등등의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뭐냐면, 생명적 연합이 아니라, 기계적 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을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어요. 그냥? 네. 다 모여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공동의 그 목표나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 가지만 그 이익이 뒤틀리고 그러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있는 한인 사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운대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이 한국의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뉴욕에서 사놨던 한국의 한인회관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거기에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어. 그냥 변두리에 그냥 집 하나 사놨던 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이제 시내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니까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권이 갈리니까 여당 야당 해가지고 막 또 싸우는 거기서. 그래서 미국 신문에 막 날 정도로 서로 싸우고 폭력배 동원하고 그러나 봐. 그런 거야.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주먹이 건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건어 확 때리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유기체, 우리는 생명체예요.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서 유기적으로 그냥 조화롭게 그냥 잘 척척척척 움직여지고 가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교회 안에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은 뭐가 되겠어요? 대화가 잘 통해. 대화가. 왜냐하면 삶의 목표도 동일하고 가는 방향도 동일하고 영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동일하게 공급받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추구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만나는 것이 즐겁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가족들도 만났는데 어떻게 되죠? 서로 관심사가 달라. 나는 돈 버는 게, 나는 여행하는 게, 나는 뭐 하는 게 막 관심사가 다르면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죠? 피곤해요. 대화가 안 돼. 생명적 연합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연합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연합 갖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남편이 좀 나를 멸시해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뭐 그럴 정도로 내가 정말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는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이 통일성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심령과 생명을 심어주셔서 참으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갈망이 날마다 증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